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아멘. 마음을 담아서 축복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하나님이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을 따블로 주셔서 감사하죠. 그죠? 네, 신정 복세고 또 구정 복세고 오늘 갑절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도 주인공이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물론 성경의 오리지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도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자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얘기죠. 이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12아들의 얘기입니다. 야곱은 성경을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 되었을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평은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실현시키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곱이 보면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건을 만약에 야곱이 잘 통과하지 못했더라면은 야곱의 가문은 끝나버렸어. 성경의 역사를 전혀 쓸 수 없는 그 당대로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도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너희들도 집에 들어가면서 꼭 평강하기를 기도하며 인사해라. 그리고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에베소 2장 14절 중심으로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화평은
화평은 평화의 거꾸로 말씀이죠. 그죠? 평화가 화평이고 화평이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다 허시고서 평화를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죠.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었을까? 특히 자신을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반드시 죽여버렸다고 했던 그 에스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겠어요. 여러분 에스 아시죠? 에스는 야곱의 친형입니다. 그죠? 친형이에요. 그런데 에스가 자기 동생이 야곱을 갖다가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왜 죽인다고 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위해서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했죠. 그 축복이 뭐냐면 장자가 받을 복을 갖다가 그래서 빌어준 거죠.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동생을 살인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원래 장자권은 누구 것인지 아시죠? 성경을 어디를 봐도 여러분 장자권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권은 에스 것이 아니고 야곱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에스가 또 직접 있지 않습니까? 이 장자권을 갖다가 육적으로도 팔아버렸잖아요. 가볍게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뭘로 팔아버렸냐면은 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니까 죽 한 그릇에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냥 바꿔서 야곱한테 줬어요. 줬으면은 그러면 누구 거예요? 에스의 것이 아니죠.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냥 씩씩거리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는 보면은 거의 그 야곱에게는 아주 무대포적인 원수였어, 원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무대포적인 원수와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야곱이 화해를 이루게 될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람이요 서로 대치 상태에 있으면은 절대 평안을 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잖아요. 은근히 서로 이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왔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화해를 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느냐는가? 누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청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덜 좋은 사람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보면은 저 멀리 살고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화해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 화해를 할 수가 없죠. 야곱은요,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원수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높여주었어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시죠? 예수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아주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낮은 데로 오셨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야곱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 봤어요? 간혹가다 환시, 착시 현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다 뻥입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밑에서 위로 물이 흐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물은 항상 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화해도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왜 화해가 안 될까요? 응? 왜 원수같이 계속 살고 있을까요? 부부 사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부인데도 막 앙숙이 돼가지고 응얼응얼하죠. 아무도 헤어지지 못해서 뭐 줄줄 사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왜 화해를 못하느냐면요, 따라합시다. 수준이 똑같기 때문이다. 수준이 똑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수준, 레벨이 똑같으면요, 흐르지를 못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싸우죠. 이게 수준이 다르면 절대 싸움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은, 내가 먼저 수준만 살짝 높이면 돼. 조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딱 높이면요, 바로 이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부터 쫙 흘러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먼저 손을 내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이제 화해의 손을 착 내미니까 말입니다. 그쪽에서 오는 게 반응이 뭐였냐면은 군사 400을 때리고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화해 손길 내밀면 거기서 확 순간에 풀어지는 게 아니고 막 또 숨기를 푹 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무시라고 하면서 막 대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이 상황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막 공격 올 때 여러분 이 화해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진짜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주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갖다가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 평안은 뭐냐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들은 내가 이 평안을 줄 때 너희가 받으면은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야.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아야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화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면 반드시 화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로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 지금 너무 두렵거든요. 저 무서운 군사들이 와서 우리 가족들을 다 쳐서 죽일까 봐서 진짜 두렵습니다. 그런 거야. 이 두려움이 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은 떠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립니다. 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특히 야곱의 기도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면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야복 강가의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제 에스를 만나러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마지막 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강이 이름이 야복강이에요. 여러분, 강은 중요하죠. 원수를 만났을 때 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 그 유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여러분 북한이 쳐들어왔죠? 남한이 쳐들어간가요? 하도 요새 막 헷갈리게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근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강 다리가 폭파돼 버렸어요. 한국에 그 한강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흐르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돼 버렸어요. 한강 다리는 누가 폭파시켰을까요? 북한이 폭파시켰어요? 잘 모르는가 본데. 이게 한강 다리를 폭발을 시킨 이유가 뭐냐니까 한강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낙동강 가잖아요, 그죠? 낙동강 정선에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보호를 받아서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낙동강이 지켜준 거예요. 한강이 지켜줄까 봐서 여러분 뭐요? 한강 다리를 폭발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너올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은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하나의 그 뭐랄까 지켜주는 성이죠, 성. 일본이 특히 이게 물성, 수성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죠? 저 거기도 가면 그 일본 왕 사는데 그 수성이 흔적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저기 못 들어오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야복 강이 있는데 이 강만 건너버리면은 이제는 이제 무방비 상태요. 건너기 전에는 뭡니까? 강이 있으니까, 그죠? 쉽게 건너지 못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갖고 뭐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대비를 또 할 수도 있는데 강 건너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식구들하고 이게 자기 재산들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서 이제 건너기 전에 그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여러분, 이 철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세게 했으면 여러분, 이 다리뼈가 여러분 이렇게 뭐 골절이 돼버려요. 혹시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뼈가 여기 뭐라 했나? 관절이 어긋났더라. 뼈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긋나는 거. 엄청 아픕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 이렇게 손가락 잡아 빼가지고 있죠. 요 뼈를 어긋나게 하면요. 이게 이리 텅텅 부고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래갖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어. 어릴 때. 이게 다리뼈가 이렇게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죠. 이제 날이 새니까 이걸 여기 기도한 걸 갖다가 우리말로 실험한다. 실험. 일본말로는 스모죠. 여러분 스모 선수들 스모하는 거 보셨어요? 야,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싸우려고 폼만 잡는데도 막 땀이 쭈르륵 내려요. 그래갖고 땀땅 타고 또 게임 못 하고 말이에요. 또 돌아서 갖고 막 수건 가지고 막 땀을 또 타고 또 이러다가 또 땀이 나 또 그래 하고 말입니다. 이게 스모 선수들 대단해요, 그죠? 그 책을 가지고 막 그냥 막 스모를 하는 거죠, 그냥. 진짜 그냥 땀이 뻘뻘 나도록 이게 또 뭐요? 하나님과의 이 싸움이니까 여러분, 싸움이라 이거 뭐요? 하나님과 기르는 거. 싸운다 그래도 뭐 표현이 돼서 아무튼 뭐 실험하는 거 팍 하니까 이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이 해가 뜰 때까지 하는 거야. 새벽까지. 그 하나님 이제 됐다 고마해라 그랬어요. 나 좀 나 달라고 나 이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손 놨지 않습니다. 가려면 이 손 자르고 가세요. 대단하죠, 그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랬습니다. 그에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왜냐하면 그 뜻이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그리고 앞에서 또 뭐 사람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겼어요. 뭘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은 뭐 새벽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냐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은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때도 그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보죠, 그죠?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 얼굴이라요.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브니엘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네. 올해는 우리가 브니엘의 해가 됩시다. 아멘. 기도 중에 주를 받고 주님을 보고 또 뭐요? 기도로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으라. 그러면 뭐요? 바로 주인공으로 등극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하는 것이 뭐냐니까 놀라운 일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귀한 자 앞으로 당신을 인도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뭐냐니까 원수된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되도록 만든다. 이것이 있으면. 또 뭐냐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맹렬한 분노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바로 그치게 한다는 거야. 대단한 능력이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 그냥 흥분하고 씩씩거리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 분노의 불꽃을 갖다가 바로 여러분 싹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대단하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선물은 여러분 무지막지한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도 친구로 바꿔주고 분노를 그치게 하는 힘이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이 관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또 뭘 하니까 선물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것도 여러분 몇 차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에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자문의 지혜를 갖다 그대로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갖다가 택하는데 왜 택하느냐면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선물로 선물은 앞에 준다 그랬어요? 뒤에 준다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저 어디에 뭐 하나 물건을 얹어놨는데 그거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드세요. 그러면 그 선물은 효과는 없어요. 예, 선물은 성경에서 꼭 그렇습니다. 먼저 하는 건 먼저. 내 앞에 보내는 이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변하면은 형이 받아줄 것이다. 달아져라. 이야, 예, 선물은요,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선물이 가게 되면요, 그 감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선물은 신이 내린 지혜예요.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 이 선물은 놀란 게 돈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선물했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정말 마음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이 역사하면은 작지만은요 상대편을 갖다가 아주 귀하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한 건 야곱은요 그 다음에 또 선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만나기 전에는 뭐하고요? 먼저 꼭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먼저 이게 선물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이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데 새해 때 이제 인사를 드리면은요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뭐냐니까 누구 장로 여기 아니고요 저쪽에 남쪽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얘기를 하십니다.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올해도 그 일본 과자, 이쁜 과자를 선물로 보냈더라고. 참 그런 사람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안 보내냐는 말이겠지. 거의 해마다 그래 얘기해요. 그 얼마 안 되는데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의 마음을 갖다가 정말 포근하게 이렇게 충만케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물을 보내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뭘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지 아세요? 네. 자, 이것도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 퀴즈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그 사람을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정말 존경스럽고 귀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또 이것은 그 사람이 영예를 얻게 만든다. 영예를 얻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을 최고로 높여준다. 높은 사람으로 세워준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니까 놀라운 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야. 그것이 뭘까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제가 질문한 거예요. 겸손은 은혜의 통로요, 영예의 통로요, 존귀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겸손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야곱이 이제 원수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는 거야. 야곱이 이렇게 행동을 딱 했는데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에서가 완전히 원수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씩씩거리면서 군사를 이기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오던 애가 말입니다. 그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버리고 말에서 내려요. 내려가지고 군사 놔두고 혼자서 막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이게 이제 전쟁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만나자마자 막 끌어안더니만 말입니다. 막 뽀뽀를 하면서 막 얼굴을 막 비벼대면서 말입니다. 막 안고 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러는지 아세요? 야곱이 에서가 이제 앞에 400명 거느리고 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하니까 이제 옷 버린 거 아니냐. 계속 한 7번 뭘 했냐면요. 세상에. 가다가 이렇게 엎드렸어. 이 입이 땅에 대도록. 그러면서 엎드려서 애써 오니까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는 거야. 우리말로 큰절이야, 큰절. 그죠? 거기만 까딱, 형, 안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상대편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은 여기 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높이려면 그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높이려면 내가 제일 밑바닥에 딱 바짝 엎드려 버리면 그 사람은 높게 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완전한 낮춤. 근데 완전한 높임이 되는 거야. 그는요,
그 원수 앞에서 정말 최고로 겸손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화해의 놀라운 마지막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을 참 잘 해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의 화해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야곱의 이 화해의 삶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평화의 삶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 여러분 뭘로 오신지 아시죠?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와 화해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절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감동의 선물을 보내라. 그리고 만났을 때는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라. 이런데도 여러분 화해가 아니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화해의 모습, 야곱의 화해의 모습, 우리의 화해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녹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는 평화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 있습니다. 이를 야곱이 보여줬어요.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에 전쟁은 예수의 이름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이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악한 영의 역사는 분열의 영이라 분열의 영. 지금 한국이 이제 분열로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막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한국에 이 화해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감정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